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변과 열방으로까지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바라보는 룻의 관점에 좀 주목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속 나오미란 여인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마저도 잃었습니다. 타국 모압 땅에서 모든 의지한 것을 잃은 채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고향 땅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첫 번째,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숨기지 않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나오미라는 이름, 그 기쁨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마라라는 쓰디 쓴 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말들은 단순히 원망의 소리가 섞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야훼가 아닌 엘샤다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도 하시고 모든 것을 불가능케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도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실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다, 주님이 다 뜻하신 바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 그런 믿음의 삶이 룻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 곁에서 나오미가 겪은 모든 아픔들을 다 지켜보았고, 나오미가 웃을 때만 본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때만 본 것이 아니라, 울고 있을 때, 무너질 때 텅 빈 손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은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16, 17절 앞뒤의 말들을 살펴보면 시어머니를 향한 위로의 말도 섞여 있고 격려의 효심지극한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이 고백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회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시어머니 당신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영접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줄 때 가장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한 인정도 칭찬도 다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면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기쁠 것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 간절히 주님께 붙들었던, 기도 올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며느리인 룻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제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나오미를 계속 지켜보면서 나오미가 받은 하나님, 나오미가 보았던,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룻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큰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텅 빈 손으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 보리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어머님, 나도 어머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어머님, 나도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또 복음이란 결국 평안할 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때에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가 막혀버릴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기도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은 단지 입술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당연히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견뎌내는 그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의 방식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슬픔을 통과하는 그 방식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복음의 전달이요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방식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방식들이 다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소식으로도 슬픔과 고난의 소식으로도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엇으로든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한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는 어떤 역사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 룻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또 다른 구원 역사가 됐고 그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그 큰 상실마저도 또 다른 영혼 구원의 통로로 복음 통로로 사용하며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중심에 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하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아픕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나오미를 한번 바라보시고 그 나오미처럼 역사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질문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참 아팠지만, 나오미도 참 울었지만, 나오미도 자기 인생을 기쁨이 아니라 쓴 인생이라고 비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드는 이 믿음이 내 자녀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가족과 주변 이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흘리는 눈물의 고백과 기도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결국 언제나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겪든지 우리 삶은 결국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그런 것이고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비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만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때에도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서 그 복음이 모든 이들 가운데 심겨져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강대상에서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흐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 어린 믿음 속에서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달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나오미를 보면서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보면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